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특별히 2022년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맞이한 주일입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은 다윗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이제 유언인데 다윗이 먼저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먼저 한 유언이 어떤 유언이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먼저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높이 세워진 자다 하고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의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뭐냐면은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45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을 싹트게 하고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이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이렇게 돋는 새풀 같다는 이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높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비 내린 후에 광선에 의해서 움이 트는 것 같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하는 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유언을 할 때에 뭘 유언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다 이루셔서 구원과 만사에 하나님이 언약을 구비하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고 이 사실을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말하냐면은 사악한 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사무엘하 23장에 증거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 2절에 증거하는데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 번째 뭘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이죠? 지금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 지혜에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다윗이 왕이 된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하여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을 우리 자녀에게 증거할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그 사람은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메시지 없어도 괜찮아요. 강아지는 메시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에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갖고 삽니다. 사기꾼의 말을 다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향한 욕했던 그 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메시지를 자녀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전하고, 두 번째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하면서 명령을 지켜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여기에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 뇌에 있잖아요. 뇌에. 우리 머릿속에요 메시지가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메시지가요.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화났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관계없이 내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진실이 행하라. 진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갖고 참 진실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그냥 뭐 세상적인 그 일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세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명령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에 결초보은이라고 했어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진나라 때에 위무자라고 하는 군주입니다. 군주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어린 이제 첩을 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늙고 자기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향하여 유언을 합니다. 야야, 저 사람을 내가 죽거든 제가를 시켜서
결혼시켜서 이렇게 잘 보내줘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유언이 바뀐 겁니다. 야, 내가 죽을 때에 나와 같이 순장시켜라. 이제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그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들 위가가 고민을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아버지의 이 유언을 이렇게 따를까 아니면은 아버지가 전에 했던 말을 따를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에는 바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대로 해야지 하고 그 여인을 재가를 시켜서 보냅니다. 보내고 그러면서 위가가 이제는 이제 장수가 되어지고 전쟁에 이렇게 나갔는데 전쟁 가운데 이제 적에게 이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적에게 위기를 만나서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적장이 이렇게 이제 적장과 싸우는데 적장 걸음 앞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풀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서 놀이하고 할 때 풀을 묶어 가지고 사람 넘어지도록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노인이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적장이 넘어져서 그래 가지고 이 위가가 그 적장을 잡아 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노인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서 이기게 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네가 제가로 보낸 여인의 아버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옛 이제 결초보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제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하는 이 뜻이죠.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근데 왜 오늘 이 결초보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죽어서도 마음에 해야 할 중요한 뜻을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남긴 겁니다. 자기 자식한테. 그래서 솔로몬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참 나를 따르는 백성들과 같이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 맞이한 7절에 길르앗 바르실레를 네가 꼭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왕으로서 네가 밥을 먹을 때에 그 아들들을 그 밥상에 같이 이렇게 밥을 먹도록 그 아들들을 초청해라 하고 이렇게 그 은혜를 갚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5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8절에 시므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누구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이 요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요압은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동료들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다른 다른 사령관들을 요압이 이렇게 죽입니다.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압이 다윗을 따르는데, 압살롬 때는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늘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뜻이 솔로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도니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섭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먼저 요압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를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고, 그러면서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에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올 때에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이렇게 반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걸음 속에 그를 이제 죽이지 못했어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나중에 어떤 이렇게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을 향하여 네가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유언을 이렇게 이 세 가지 명령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믿음에서는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일꾼으로서,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현장을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정인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갚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녀를 향하여서 유언을 하고 세 가지 명령을 하고 할 때에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먼저 그에게 있는 중대한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 영원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축복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영원한 언약.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부터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 가운데 생물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동물의 형상이나 귀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축복하고
그 번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것에 잡히는 겁니다. 거짓에 잡히는 겁니다. 세상 물질에 잡히고 다른 것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삶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사단의 말을 잡고 사단을 쫓아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온갖 문제 가운데 잡히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서 죽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지 못하고 그 우상 섬기는 문화를 남기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인생에 대한 그 진리를 찾고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종교를 갖고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그 죄 가운데 있어요. 율법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 영이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도요.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운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죄와 저주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 말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에서 대속받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정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축복을 갖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갖고 네가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바울은요,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말씀 전하는 것은요,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로, 또 사단을 이기고 승리자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명령.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자녀에게 선포할 말이 있어요. 선포할 말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요, 개인의 자유겠지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해도요, 압살롬은요, 다윗을 반역했어요. 절대로 안 따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복이 아닙니다. 축복된 사람은요, 축복된 말을 담는 거예요. 축복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축복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 자녀에게 뭘 이렇게 선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저를 향하여서도 선포합니다. 제가 다른 거 속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라 하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예배에 성공해라. 날마다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배의 가치를 아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진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3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제자 운동. 이 일에 쓰임받는 이 걸음.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경제가 되어지고, 이곳에 필요한 만남이 되어지고, 이곳에 필요한 그 일들이 돼야 되지, 이게 아니면요, 속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아니면은 무언가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는요, 포럼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아예 자식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치명이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이제 아마 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다니러 오고 예배 참석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권사님 한번 아들을 향하여서 한번 명령을 한번 이렇게 하시는 포럼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 보니까 정선희 장로님도 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한번 정 장로님도 한번 아들을 향하여서 한번 명령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하고, 또 렘넌트 가운데서 또 포럼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포럼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세자 운동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전할 메시지가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